인사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0장에 가서 먼저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로마서 전반부인 1장부터 8장까지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0장이 이제 이스라엘 선민들이 갖고 있는 그 의로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죄인인데, 죄덩어리인데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서 당신은 아직 죄성이 남아있는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당신은 의인이 되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평생이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기본적으로 은혜로서 되어진 의라고 생각해야지, 내 의지로 된 의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문제를 더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믿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제 로마서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사는데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죠.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한 바울의 그 동족 구원하기 위한 그 소원을, 바울의 소원을 말씀하는데 1절에 형제라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소원. 그 소원이 뭐냐? 동족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의로워요. 의로워.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내가 11조 생활 잘하고 내가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무엇 하나 문제가 없고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던 거하고 나하고 자꾸 그 연관지어가지고 지금 내가 술 잘 먹는 게 중요한 것이 내가 어렸으면 내가 어렸으면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 가서는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내가 그래서 자기의 의를 내세워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열심은 있지만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있어요. 이단들의 배울 것 하나가 열심이에요. 열심. 신천지도 열심히 있어요. JM에서 열심히 있어요. 잘못된 데로 가서 그렇지 열심히 있어요. 열심. 그러나 바로 믿고 바로 된 열심을 갖고 살아야지, 바로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열심은 이단에 빠져 패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병원 구원파를 따라가 가지고 세월호 사건이 그 구원파 그 일당이 일으킨 문제인데 그 사람들 얘기는 싹 사라지고 그냥 정부하고 막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 문제만 씨름했는데 실제로 구원파 문제예요. 구원파. 우리나라 모든 배는 구원파들이 다 갖고 있어가지고 이 구원파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온갖 데 로비를 다 해가지고 진짜로 배를 깔아앉혀놓고 모든 벌금을 거기서 다 몇천억 몇 조를 다 내야 되는데 그들은 다 피해 나가고 지난번 정권만 그냥 그한테 깔아앉고 말았어요. 이단들이 무섭습니다. 이단들이. 근데 그 구원파 이단은 뭐냐? 예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그 의로 말미암아 죄를 져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죄의 문제가 거기서는 오히려 그 삶의 중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지으니까 자꾸 회개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다. 죄를 짓거든요.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인데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고 육신이 구원받는 거 아니까 육신은 죄를 져도 좋다.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편하게 예수 믿죠. 육신은 죄를 져요. 영혼은 구원받는다. 이 이단들 때문에 이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느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됐습니다.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내가 하다 보니까 이 내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율법의 완성자로서 모든 자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님에서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자기들이 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예수가 걸림돌이 돼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참 모순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 가장 성경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왜? 자기 의 때문에. 이거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큰 문제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에서 내가라는 것 때문에 막 고소고발이 난무해가지고 몇 년 동안 싸우고 나니까 교인들이 다 떠나고 상처밖에 안 남고 이후에 비판을 받고, 저쪽 강북에는 어느 교회는 한 7,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중에 안수사 서너 명이 목사님이 선교별을 함부로 썼다 그러고 고발을 해가지고 재판을 막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서로 패가 나눠져가지고 교회에서 싸우고 멱살 잡고 경찰이 와서 뜯어 말리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재판은 우리나라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몇 년 가서 재판이 났는데 결국은 당회에서 목사님께서 선교비를 쓰는 것을 허락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지만 그 재판을 몇 년 동안 그런 동안에 교회는 싸움터가 돼갖고 전쟁터가 돼갖고 의로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성교회에서 교회 카페를 운영하는데 카페에서 있는 수입은 담임 목사님이 선교비로 쓸 수 있다. 그 당에서 결정을 내려줘서 여성교회에서 그 카페를 운영해갖고 목사님께 선교비를 드렸던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는 분과위원회가 있어갖고 분과위원회 도장 20, 30개가 있어야 모두 예산이 집행되고요. 저도 장로한테
발표해야지 도장이 나옵니다. CTS 좀 도와주십시다. 그러면 그것이 방송위원회, 재정위원회 다 도장이 다 찍혀야지 CT에서 돈이 나갈 수 있고 CB에서 돈이 나갈 수가 있고, 단원이론도 마음대로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여성교회에서 카페로 내고 한 달에 한 5천만 원씩 목사님 성교비로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의로운 분 몇 분이 돈을 함부로 쓴다고 고발해가지고 재판을 2년 넘게 끌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연히 신천지 사람들 모이는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그 세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이 교회에서 10년 전에 심어놨어요. 교회 안수집사까지 됐어요. 안수집사가 교회 열심히 내갖고 여기 다니면서 사람들 보수받고 열심히 내갖고 교회 핵심 분자로서 충성한다고 하는데, 의로움을 갖고 교회를 바로잡겠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결국 2년 반 3년 동안 재판하고 패싸움을 하고 난장판이 되고 나서 7,000명 교인이 다 떠나고 지금 한 1,500명 남았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예요. 나라고 하는 것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왜? 교만이니까. 교만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다. 신천지 이단도 마귀입니다. 저 정명석도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단도 마귀입니다. 구원파도 마귀입니다. 왜? 의로움을 가정해갖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아카논스 마귀는 성경에서 완전히 두세 번 경고한 다음에 심판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이여 믿음에 의해 대해서 5절 이하는 다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모세는 율법대로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 살 것이다. 구약의 법입니다. 5절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0장 6절 7절 말씀을 보고 그 신명기 말씀 설명하겠습니다. 6절 7절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라. 이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요 뒤에 신명기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함께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2절 13절을 인용한 것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니라. 이 내용을 굉장히 복잡하게 써야 돼. 그런 복잡하지 않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누가 이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 하늘까지 올라가서 바다 저 끝편까지 가서 그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알기가 쉽게 되어 있다. 신명기 3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러 하늘나라까지 올라갈 필요 없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해 주러 오셨고, 또 저 지옥의 무교정에까지 죽은 자 가운데 저 무정에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그 운배원에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과 죽으신과 부활의 사건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인데, 그걸 확인하려고 저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계신 걸 찾아보고 저 무저갱에 가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걸 해할 필요 없다. 이미 너희 가운데 그 은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찾으려고 어디 구만리장처럼 멀리 다닐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뭘 잘 가르친다, 진리가 있다 이렇게 기웃거리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자꾸 뭘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유혹을 해가고 자기들 이끌어갑니다. 보니까 신천지나 JMS 같은 데 젊은이들을 유혹하는데, 젊은이들이 요즘 K-팝 뭐 이런 거, 또 아니면 그 영화 탤런트 이런 것들 좋아하니까 당신 그거 와서 우리
학원에 와서 가르칠 테니까 와서 춤을 배워라. 진짜로 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와서 열심히 케이팝 하는 춤을 추는 거예요. 한 6개월 동안 해서 아주 인정받게끔 된 다음에 이제는 당신은 진짜로 이제는 그런 연예계 데뷔하기 위해서는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 공부가 신천지 공부고 그 공부가 JM에서 공부인 거예요. 그런데 또 괜히 공짜로 공짜 밥 좋다고 따랐다가 우리나라 옛말 속담에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신다 그랬는데 큰일 나요. 양재물 마시면 속 다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단에 빠지니까 젊은 애들 많이 유혹하네. 그런 게 봐서 그래갖고 그 뭐 댄스 동아리 무슨 동아리 이런 데 가서 배우다가 처음에 그냥 가서 배우는 거죠. 열심히 요가도 하고 체조도 하고 뭐 다 해요. 하다가 뭐 그다음에 무슨 모델 학원에 가서 걷는 거 스텝 걷는 거 몇 개 동안 해서 참 잘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탁 낚아채는데 이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부방이라는 걸 갖다 교회 근처에 다 만들어 놨고 복음방 공부방에 가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게 뭐라 하냐, 성경에 요한계시록만 가르친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만 가르쳐요. 그 기웃거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 활동하는 것 외에 딴 데 기웃거리게 하는 것은 유혹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거는 교장님에게 알지 말고 비밀로 가야 돼. 이 사람은 거기까지 가서 전해야 돼요. 아무개 누가 그러는데 교장님에게 또 알리지 말고 몰래 가자 그랬다고. 그런데 갔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장로교회인데 권사님이 가까운 지인 따라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1년 동안 1년 나가서 1년이나. 근데 평생 교회에서 안 들어본 거를 강의를 하더래요. 평생 안 들어본 거를 권사님이 야, 참 그런 성에 그런 내용도 있구나. 왜냐면 교회에서 보통 장로교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안 했어요. 왜? 장차 되어질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겠냐 그래서 장로교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칼빈이 안 했기 때문에 장로교의 종말론이 약해요. 정말 약하다 그러면 또 오늘 방송 또 항해 올 테니까 종말론을 좀 강조하지 않아요. 또 칼빈 시대에 우리 같은 오늘 같은 성령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론이 약해요. 그래서 성령론 우리 순복한테 와서 배워야 되고, 종말 신앙도 이제 우리 여의도교는 서대문서부터 많이 강조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아는데 와서 배운다기보다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면 되죠. 그런데 1년을 따라다니는데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뭐 흰말 탄 사람이 어떻고 까만 말 타는 사람이 어떻고 뭐 별 일곱 조씨가 어떻고 뭐 대접이 어떻고 밤낮 못 듣던 얘기 들으니까 희한한 얘기도 다 있구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평생 하신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1년 동안 요한계시록만 들으니까 평생 못 듣던 얘기 신기하다. 평생 못 듣던 얘기한데 다 이단입니다. 평생 듣는 얘기 또 듣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야, 평생 못 듣던 얘기 듣네. 그 수상한 거라니까요. 우리들 듣는 얘기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 학습을 하고 말씀의 진리를 뿌리내리게 해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지, 못 듣던 얘기 들었다 야 희한하다 그거 아니에요.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오늘은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비디오 영상을 한번 보면서 말씀에 깊이 들어갑시다. 딱 영상을 틀었는데 이만희가 떡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그날 와서 남편 장로님한테 얘기했다가 박살나고 목사님이 끌고 가고 이 옆에 내가 1년 동안 따라갔다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일러고 목사님한테 야단을 맞고 그리고 저희 모임 있는데 와서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휴 1년을 따라다녔는데도 몰랐다고. 근데 워낙 교회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고 오래 교회를 다녔으니까 1년을 갖다가 세뇌를 시켜가지고 이제 이만큼이면 됐다고 딱 비디오를 틀었는데 이만희가 나오니까 그건 알잖아. 이만희가 이다닌 거를.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혼미백산에서 이제 남편한테 와서 얘기해서 남편 장로한테 그날 밤새 혼나고
주일날 교회 가서 또 목사님한테 또 혼나고.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회 내에서 있는 성경 공부를 다 따라오기도 바쁘고 못하면서 왜 딴지 기웃거리냐니까요. 길거리 불량식품 먹고 다 배탈 나요. 주님 없는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만 먹고 자라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9절 이하의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자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믿음, 입으로 시인. 그것을 만인 앞에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침례.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옴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만인 앞에 공포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 교회 정식 교인으로서, 입교한 교인으로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침례는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미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것은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 침례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순복음교단 오순절교단 100주년 대회에 가보니까 침례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왔는데, 다 흰 옷을 입고 온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따라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그 수영 경기장을 빌렸는데, 국제교회 수영 경기장이라 물 깊이가 높아요. 물 깊이가 한 1m 5, 60쯤 되니까 청년들이, 어린 학생들이 와서 침막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이 깊으니까. 그래서 그 경기장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와서 침례를 해야 되니까 물을 30cm만 빼달라고 그래도 안 됩니다. 물을 빼서 그 물값이 얼마인데 안 된다고. 그래서 기도만 했대요. 그런데 거기 아신 대로 화산 폭발했잖아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물 위를 화산재가 다 덮었어요. 그걸 걷어내느라고 물이 3cm가 빠져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수십 명이 가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보라도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해 줬는데, 온 교인들이 와서 그냥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침례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아직 침례 받지 못한 교회는 다 받아야 됩니다. 이제 올해 5만 명 침례하려면 그냥 물에 들었다 나왔다 정신없을 겁니다. 온 교인이 와서 찬송 부르고, 온 교우 와서 찬송 부르고 선물을 주고. 그래서 옛날에는 침례가 온 교회 축제입니다. 전 교인 나와서 침례 받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흰 가운을 입고 침례를 받고 나오면 다 박수치고 선물 주고 환호하고. 왜?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받느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의입니다. 구원의 의, 믿음의 의. 그것도 어떤 거 하나 붙이면 안 됩니다. 어떤 거 하나 붙이면 안 돼요. 이단들은 이 기본적인 원리에서부터 흔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아니하고 교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교주. 신천지는 이만희를 바라보게 하고, 제메스는 정명석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면 이단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삶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예수님 한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들의 문제는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너무 많은 것을 바라봐요.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교인들 가운데 글쎄 점치러 가는 분도 있대요. 비밀인데 우리 잠깐 갔다 옵시다. 그러니까 전달을 받는 거지. 비밀이라고 말하고 누가 갔다고. 100번 가봐야 아까운 돈만 날라가고, 그 돈 갖고 맛있는 짜장면 사다 주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나 같은 자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오는 의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가 우리에게 계속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로마서 전체가 그 하나 가지고 그 하나 때문에 전체 그 말씀이 그 로마서 전체인데,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흔들어 놨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흔들어 놨어. 또 이단들은, 그 이단 사설을 전하는 사람들은 영혼 구원과 육체 구원을 또 분리시켜가지고, 영혼은 구원받지만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가는 그런 문제가 또 생겨나는 겁니다. 나는 그러한 이단 사설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순교당하는 그 시간까지 모든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피를 토하라 외치고, 그리고 네로 황제 시절에 참송을 당해 순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놀라운 구원의 의를 이제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고 난 다음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와 싸워야죠. 늘 싸워야죠. 내 속에 있는 죄, 내 삶의 과거에 잘못된 나의 삶 속에 젖어 있는 습관 잘라내야 됩니다. 기도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딴 거 다 잊어버려도 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난 새 사람이 되었다, 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었다, 이 절대 불변의 진리 하나를 붙잡고 위대한 믿음의 전쟁을 해나간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한평생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